정직한 자가 복을 누립니다. 오늘은 정직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직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직한 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은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말을 정직하게 하면 정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말도 정직해야지요. 말 하나가 정직하자면 세 가지가 돼야 합니다. 사실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소문, 풍문 그런 것은 대부분이 잘못된 말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만 같아서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 어떤 의미로 그 일을 했는지 그 의미까지 알고 말해야 정직해요. 옛날에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총장을 했던 하비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제가 다니던 때에 총신대학교에 선교사로 왔었어요. 그 조직신학을 강의하셨는데 매 토요일만 되면은 서울역전 앞에 창동이라고 있었어요. 그 창동에 창녀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거기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매 토요일마다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자들이 그냥 팔짱을 끼고 끌고 들어가서 간신히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보고 이상한 소문을 돌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한결같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그분을 참 존경하게 된 거지요. 정직하자면은 사실을 말해야 되고 사실도 본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자면은 자기 양심적으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만 정직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정직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래야 되고 그리고 행동까지 따라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걸 말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냥 계명을 지킨다고 지키는 것만 가지고 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돼요. 또 계명을 지킨다고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경외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경외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할렐루야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으로도 존경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 존경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진실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은 어떤 사람이 진실한 예배자인가?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입술로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 찬송을 부를 때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불러야 돼요. 어떤 분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 구절은 안 한답니다. 솔직해서 좁어요. 그러나 그래도 불러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으면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지요. 불러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 드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래요. 찬송할 때도 보니까 순전히 거짓말이 많고 마음은 없고 입술로만 찬양을 하는 거라고. 또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할 때 거짓말 참 많이 해요. 우리 성가대들 조심해야지.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도 거짓말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입술로만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직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그리고 몸과 마음, 물질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지요. 그게 정직한 예배자예요. 자, 내가 정직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확신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마음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오늘 받으셨다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린 자의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 물질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뭐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이 얘기라고 하면서 그 부흥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제가 들은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에다 헌금했는데 무슨 모함이 상해가지고 교회 떠나면서 자기 헌금한 거 달라고 찾아가려고 했었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 바쳤으면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갖다 내놓고 함께 나누면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굉장히 그 은혜 분위기 속에 감동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겠다고 먼저 약속했어요. 그러고는 이걸 팔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살 것도 생각했겠지. 또 돈이 많으니까 좀 아까운 생각도 들었겠지. 그러니까 절반만 떼서 바치고 절반을 숨겨두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게 자기의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묻는 말에도 전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 죽었어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하나님은 이미 바친 걸로 카운트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질을 하나님으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큰일 나요. 단돈 10불이라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그건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요? 완전히 죽여서 각을 떠서 내장은 다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산제사라는 말, 오늘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진실한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삶은 제 마음대로 살면 그건 진실한 정직한 경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는 자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유익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게 복된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바로 즐거움으로 지키는 자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켰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계명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성하니이다. 자, 이 말은 뭐, 내 집에 천천 금은보다가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 크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크게 내 인생을 지배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정직한 경외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다윗은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백성들 앞에 한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했어요.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 결과를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이 사람이 정직하게 드린 거예요. 오늘 자기 자신이 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드리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지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은혜예요. 아무나 주님께서 일할 기회를 안 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이 또 보상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즐겁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직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4절에 정직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5절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정직한 자는 뭐냐?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직한 자는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정직한 자는 행동으로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베푸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도 가짜 사랑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어요. 오늘 입으로만 하는 건 가짜 사랑이에요. 오늘 행위로 사랑해야 해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어떤 친구 부부가 식사를 했대요, 같이. 근데 그 친구 하나가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기 와이프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아, 그거 참 부럽다 생각했어요. 근데 두 부인이 화장실 간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 자네 아내가 내가 알기로는 소형 자동차 선물 받기를 원하지 않은가? 근데 웬 다이아몬드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 이보게, 어디 가서 가짜 자동차를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사랑도 가짜가 있는 거예요. 선물도 가짜가 있고. 오늘 우리가 짝퉁을 진짜처럼 선물 받았다가 짝퉁인 걸 알고 나면 기분이 얼마나 상해요. 처음부터 뭐 짝퉁이라고 그랬으면 괜찮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가짜 사랑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참 안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사랑도 진짜 해야 해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4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정직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자비와 긍휼과 의로운 마음으로 한다.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 5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은혜로 베풀어야 해요. 은혜를 베풀며.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절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지요. 예. 네 번째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자신이 복을 누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경외자, 정직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 정직하게 사랑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당대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자, 2절에서는 후손이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당대만 누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복을 받아야 돼요. 믿음도 개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내려가면서 더해져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의 삶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축복하는데 강성하리라. 여기 강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힘있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백전백승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 후대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한 것이지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축복 속에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락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 포함해서 하는 걸 바락이라고 그래요. 이런 축복이 후대에게 임한다,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고 정직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알곡을 심는 것과 같아요. 알곡을 심으면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직하게 경외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정직하게 사랑하지 않은 것은 쭉정이를 심은 것 같아요. 그건 거둘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고 그 후대가 복을 받았는지 좀 생각합시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종 다윗이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문제 외에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너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나 내가 너의 등불은 끄지 않겠노라. 끄지 않겠노라. 자, 잘못하면 후손이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징계해도 때려도 어렵게 해도 그 집에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하겠다. 다윗의 왕권은 계승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계속이 됐고 마침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왕권이 이어진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것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히스기야의 죄를 용서하고 그에게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종 다윗을 기억하여. 이게 350년이 지난 후에요. 여러분 한번 그려봐요. 나 때문에 300년이 지난 50년이 지난 후에 내 후손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내 후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 한번 상상해봐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얼마나 정직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쁘게 지키고 사랑을 하되 가짜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자 하고 사랑해야 돼요. 진짜로. 예. 자, 정직한 자들에게 주는 축복을 또 생각합시다. 4절엔 정직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 세상이 어두울 때도 모든 사람이 방황하고 헤매일 때도 정직한 자의 후대는, 정직한 자는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주의 계명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정직자에게. 오늘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고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캄캄해도 사람들이 방황해도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나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그 다음에 정직자는 견고하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흔들려는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견고하게 서리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또 정직자는 흉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되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가속을 내면서 달리는 사람은 교통순경 보면 겁이 나지만 속도 위반 안 하고 바로 가는 사람은 겁날 거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토바이 타고 가속으로 가다가 폴리스한테 걸렸어요. 그래 폴리스가 당신 속도 위반했다고 하면서 알아보니까 신부님이더래. 신부님. 그러니까 이 교통순경에 아이고 알만하신 분이 그럽니까? 이제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는 말이 예, 걱정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같이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교통순경에 그러면 2분 이상 못하게 돼 있으니까 3분이 타니까 티켓 떼고 가십시오. 티켓 떼고 가십시오.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저도 주일날은 교인들 피카바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 바빠가지고 가속으로 걸린 때들이 가끔 있는데 그때는 그 시절만 해도 목사를 참 알아주던 시대예요. 나 목사인데 지금 예배 시간 바빠다고 그러면 대부분 다 그냥 보내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양심이 그렇기더라고. 그래서 말로 하면 이거 거짓말 하니까 말 안 하고 목사 표시 낼 거 없나 생각하다가 성경책을 딱 자동차 앞에다 이렇게 놓고 다니니까 턱 보고는 목사냐고 묻더라고. 자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또 보내줬어요. 그것도 조금은 거짓말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지요. 그 다음 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높여주시되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이 뿔은 높이는 권세를 말하고 영광 중에 들리라는 건 영광스러운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직자는 그 의가 영원하리라. 여러분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오직 영원한 것.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영원하리라. 영원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산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기쁘게 지키고 정직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될 축복 다 누리게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늘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의가 행한 의가 영원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행함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한 일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요거 물어볼 때 제가 대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당신은 정직합니까? 물으니까 아무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부 예배 때 싹 바꿔가지고 물었더니 다 대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바꿔서 묻겠어요. 여러분은 정직하기 원합니까?
정직한가 물으면 대답 못할 사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정직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정직하기 원합니까? 사랑하는 일에 정직하기 원합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우리도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후대도 복을 누리되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